자, 오늘 룻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말 속담에 그냥 들으세요. 여자 팔자는 뒤웅박.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자, 그냥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박 있잖아요. 박. 박은 쪼개야 제맛인데 쪼개지 않은 박이 뒤웅박이래요. 그래서 꼭지 근처에 구멍을 뚫어서 속을 다 파내고 꼭 생긴 게 뭐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안에다가 쌀을 담는다고 해요. 부잣집에서. 근데 가난한 집에서는 뭘 담을까요? 여물, 소 여물 같은 걸 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웅박 팔자란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떤 남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야말로 뒤웅박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말이에요. 혹시 내가 만약 룻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죠. 정말 그렇게 딱한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또 혹시 오늘 본문 이후에 2장 이후에 룻이 대반전을 일으켜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죠. 룻처럼 나도 부잣집에 시집가면 좋겠다. 내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룻기의 말씀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문에 힘 있는 남자들이 다 죽고 연약한 여성들만 남았지만 나오미와 룻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그 생명력이 무엇일까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에게서 룻은 그 생명력을 찾았습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룻과 같은 처지의 이주 여성들, 해외에서 일하러 들어온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고된 일을 하는 외국 여성들이 많잖아요. 한국으로 시집을 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들도 외국으로 시집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룻의 선택과 결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연한 그 어떤 것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룻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오늘 룻기서는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 동편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집의 가장인 그 어떤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들어가자마자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다행스럽게 생활력이 강했던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두 아들을 장가보낼 수 있었습니다. 신부는 모압 여자들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룻기서의 주인공 룻입니다. 10년 뒤에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 집안 남자들이 모조리 다 죽은 거예요. 오래전에 과부가 된 나오미와 새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으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세월이 또 흘러서 나오미는 고향에서 새로운 소식,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끝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이었죠.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들의 입장 말입니다. 역지사지의 그런 입장으로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데리고 갈 게 아니었죠. 자신은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며느리들은 모든 게 다 낯선 타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만 믿고 타국으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 일인지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입을 맞추고 소리를 높여서 우는 장면이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10절에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율법에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으니 당연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고 재혼을 한다고 해도 나오미가 그 나이에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키우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들까지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진정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들은 다시 한번 울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고부 간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지수는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동을 뛰어넘어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 시대의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에게 다시 한번 내 동서 오르바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고 마지막으로 타일렀지만 룻은 자신의 결심을 오늘 본문의 핵심 금주의 요절 말씀에 나오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룻기서 1장 16절 중간 부분 금주의 요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계속해서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룻의 노래. 룻의 노래가 바로 16절, 17절입니다. 16절에 머물겠나이다의 원래 뜻은 유숙하겠다는 뜻입니다. 룻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단순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여관 같은데 잠시 유숙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룻의 남은 여생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빌붙어 사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고달픈 삶마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룻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자신의 목숨을 내건 처절한 고백이자, 더 나아가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놀라운 룻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이어서 이방 여인 룻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이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고대 유대사회에서 널리 불려졌던 노래의 한 곡조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읽어보면 노래의 가사 같아요. 운율을 갖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룻의 신앙 고백을 둘러싸고 서로 교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다음 말씀부터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건 이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는 살아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는 가장 중요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는 죽어서도 함께 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는 16절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은 이런 구조입니다. 16절은 이별할 수 없다로 시작해서 살아서도 함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룻의 신앙 고백과 17절에 가서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함께 이별할 수 없다. 서로 대칭이 되는 노래의 가사와 같은 구조가 바로 룻의 노래입니다. 룻의 노래.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없습니까? 오늘날 이런 며느리를 볼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17절은 5개의 문장. 이별할 수 없다. 살아서도 함께.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룻의 신앙 고백이 가운데 핵심으로 들어있고, 또 죽어서도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이별할 수 없다를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룻의 신앙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룻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의 결심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룻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지 못한다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차인 영인이 앞에 사진 보세요. 룻기 하면 바로 이 사진, 이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룻기서 2장부터 말씀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여차에서 베들레헴의 유지,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은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훗날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이새를 낳습니다. 즉 룻은 이새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다윗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고요? 룻이 나와요. 룻. 자, 만약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지 않았다면, 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설득당해서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로 성경은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빙하기의 도래를 인류가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공룡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의 발달과 사회복지의 실현으로 현대인들은 종교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자연스레 더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거꾸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도 있는 것이죠. 개인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태생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대 로마 제국처럼 현재 인류의 지배자격인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운명의 힘, 역사와 사건이 우리를 늘 엄습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종의 사주팔자와 같은 운명주의에 떨어져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역이라는 책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주팔자, 그 운명이 다가 아니라 그 운명을 개척해서 그 운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운명, 좋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은 운명주의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생명과 역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인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따라서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커피 한 잔을 늘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그 맛에만 집중하는데 커피 한 잔에는 지구 곳곳에서 그 커피 열매를 재배한 농부들의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태양과 바람과 물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온 인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인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과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우주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거룩한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작은 미물이라도 소중하게 살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의 섭리를 경험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도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자기를 치셨다고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게 저항했던 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내다보았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감영문의 구루님들, 나오미와 룻처럼 비천한 삶으로 떨어질까 걱정, 근심되십니까? 솔직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예수님처럼 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저 십자가의 운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를 뛰어넘어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물신 숭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현실이자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의 노래처럼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